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환경까지 있냐?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에서 지혜의 유용성과 이 지혜를 활용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에서 이 환경 가운데 지혜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지혜를 활용할 때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사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들의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지혜가 유용하다는 건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우 유용한 지혜를 사용할 때,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려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먼저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신 능력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쓰면 된다고 하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부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지혜가 유용한 거 맞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도의 주의.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주의를 기울여다도 아닙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주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전도서 10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함정을 판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려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 함정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을 사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함정을 파놨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거라는 거죠. 지혜가 부족한 경우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종국에는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우매한지를 만방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지 않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잘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우매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공격을 받거나 내가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는 지혜 앞에서 아까 앞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를 유용함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럼 그 시기 동안에, 자, 우리의 대적자들이 여러분들 가만 내버려 둡니까? 사탄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은 상황이든 사람이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반응할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깨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숙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판 함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지는 어리석음을 반드시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평생에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이 믿는 자녀이니까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을 정죄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 근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뜻 가운데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이 100% 믿음의 눈인지 100% 영적으로 분별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이 만약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함정을 파놨다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판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져서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이 말씀을 정말 평생토록 기억하시길 바래요. 진실로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져서 해를 당하게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분명 우리 눈앞에 놓인 환경은 어떤 거예요? 지금 모순입니다. 왜곡됐어요. 자격이 없는 자가 권리를 누리는 자리에 취해 있고 오히려 압제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지금 인정받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그런 모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모순이 가득한 세상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력을 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대적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라?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의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월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매함을 드러내서 스스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을 얻는 자는 타인의 과실이나 곡식들을 훔치기 위해서 포도원과 밭 등의 담을 헐거나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집 담을 허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솔로몬은 결국 무엇일까요?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담을 허는 자는 거기에 살고 있는 뱀에게 물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악을 꾀하는 자는 지금은 너무 형통하고 잘 사는 것처럼, 그래서 모순된 현실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그들이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먼저 서두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돌들을 떠내는 자, 이 표현이 조금 뭔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건축자재로서의 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석장에서 돌을 채취하는 자. 자, 돌을 떠내는 자가 뭐라고요? 채석장에서 돌을 채취하는 자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일하는 자죠. 채석장에서 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후반절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럼 뭐예요? 벌목하는 자. 그러니까 나무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공과 나무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돌산에서 돌을 캐내는 자. 자, 숲이 그러니까 무성한 곳에서 나무를 캐내는 자,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거두는 자.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위험한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산불이라든지 뭐 나무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돌 같은 경우에서도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돌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불시의 사건이란 사건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석공과 지금 나무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불이한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불이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안전을 위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더욱 조심해야 된다, 더욱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의한 위험, 그 불시에 닥치는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안전 이 안전이 단순히 육신의 안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안전, 육적인 안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석공과 나무꾼이 자신이 안전을 안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지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 일, 앞일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만약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 내 앞에 놓여있는 온갖 불행과 위험 요소들을 다 피하거나 다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 아니 정확히는 뭐 1분 1초 뒤에 자 제가 1분 뒤에 무슨 말을 할까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분 1초 뒤에 일어나게 일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무능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잠시 잠깐 후에 닥칠 일을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하며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스럽고 더 위태로운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위험, 영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단은 믿는 자들의 심령을 파멸에 빠뜨리고자 무수한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노략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기도문 언제 하십니까? 자, 나는 한 달에 한 번 한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나는 매일 한다. 매일 하죠. 자, 그런데 이 매일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에 하는 기도가 지금 무엇이라고요?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고 깨어있는 기도를 언제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의 현실이 지금 그냥 평온하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결국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는 이 새벽 재단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 거예요? 늘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큰 위험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안고 살아간다고요? 항상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마음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위험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잘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는 영적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의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못 들은 거죠? 지금 너무 크게 안 믿습니다가 지금 나와서 아니 믿어, 아니 물론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여러분들마저 못 믿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못 믿는 건 뭐죠? 제가 지금 못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못 믿는 건 뭐죠? 죄악된 세상을 못 믿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그 다음에 죄악된 사탄을 못 믿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서 하는 기도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낙심하지 않게 하도록 그 깨어있길 바라는 기도를 늘 항상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믿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 제가 신뢰하고 함께 평생을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텀이 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까 안 믿습니다에서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예,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빠지지 말아야 될 기호가 뭐더라고요? 깨어 근신하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 이거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늘 항상 분별할 수 있게, 스스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게, 항상 언제나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얻는 기도를 늘 항상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항상 그렇게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할 때 그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안한 날들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위험과 환난까지도 이것이 나에게 닥치냐 안 닥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슬기롭게 보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지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도끼와 같은 철 연장으로 일을 할 때, 자, 그 날이 무디면 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왜 집에 있는 과도나 그 칼 같은 식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무뎌 있으면은 요리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이거는 상식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하기 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는 나를 항상 갈아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항상 반복하는 거 뭐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쓰고 있겠죠. 일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나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간에 반드시 영적인 나를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나를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적이고 영적인 공격에서는 당연히 두터운 방어막을 치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으로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잘 버려진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무뎌지면, 영성이 무뎌지면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연마하고 제대로 갖추어야만, 영적인 어떤 우리의 영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보다 효율성 있게 범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범사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말 그 상급과 은혜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범사를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영성을 늘 항상 잘 버려진 도끼날처럼, 잘 버려진 칼처럼 연마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마해야 된다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보다 현명한 사람은 미리 기도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보다 현명한 자들은 미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지혜의 탁월성과 더불어서 지혜가 가진 효용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준비하라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 효용성. 효용성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 영적 효용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 철 연장이 무뎌졌다는 것은 도끼와 이 나무가 부딪히는 수많은 과정에서 도끼날의 날카로움이 없어지고 둔탁해졌다는 것을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자, 이 도끼날이
무뎌졌다는 거. 철 연장이 무뎌졌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많은 나무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나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날이 무뎌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목공은 성실합니까? 불성실합니까? 목공 굉장히 성실하죠. 목공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얼마나 나무를 많이 했으면 연장이 지금 무뎌집니까? 자, 지금 불성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열매 맺는 사역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 효용성이라는 것은 열심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다 있어요. 지금 목공은 그만큼 열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날이 둔탁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날이 둔탁해질 정도로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정작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도구가 되는 도끼에 무뎌진 날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목공이라는 거죠. 나무라는 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도끼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도끼의 날이 무뎌진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느 선에는 다른 목공에 비해서 힘은 더 들어갑니다. 근데 성과는 있어요, 없어요?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해요.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교회 하루 종일 살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면 처음은 막 영성이 있어 보이고 믿음도 커 보이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도끼날을 연마한 목공과 중요한 도끼날을 연마하지 않은 목공의 성과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데 왜 실족하시는 분들 보시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헌신 다 하셨는데 어떤 결실 없이 매번 어려운 마음 품고 아유 그래도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공은 열심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 열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교회는 사람 관계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땀만 가지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뭐가 가장 중요하죠? 교회 뭐가 가장 중요하죠? 시험을 다시 봐야 되나요? 자,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구원 뭘로 이루어집니까? 구원 뭘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믿으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잘 버려진 칼날처럼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기도 가운데 영성을 경험하셔야 돼요. 뜨거운 영성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감각적인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처럼 정말 피땀 흘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당시 때도 열심은 있는데 결실 없는 선민들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점점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는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를 철 연장을 연마하지 않은 목공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란 우리의 인생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그것을 잘 버려진 도끼날처럼 잘 활용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다다라야 되는 것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목공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상급이란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응답이란 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은 계속 어떻게 돼요? 공고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지쳐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해소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소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소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요? 사람은 어떤 세상? 모순된 세상. 얼마든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세상. 왜곡된 세상.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체험과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즉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는 삶의 유익과 효용을 더하기 때문에 그토록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라. 또한 후손들을 향해서도 지혜와 명철 얻기를 힘써야 되고, 그래서 헛된 노력을 하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일을 재빠르게 시작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성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그 일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연마하고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 가운데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기도가 뜨거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임재해 주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슨 뜻을 주시는지 설령 그것을 모르더라도 그 굳건한 신뢰가 회복돼서 땅 가운데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열심과 성실이 전혀 헛되지 않게 되는 바로 그런 준비 시간, 그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은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방면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갖춘 분들이 계세요. 또한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분들을 잘 활용하는 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들의 달란트를 다 무시하고서 특정 인원만 열심히 있다는 이유로 홀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교역자만 감당하든가, 이러한 은사와 재능을 다 무시하고 아무 사람이나 한번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또는 어떠한 영성도 없이 그냥 은사만 있다고, 그냥 막 재능만 있다고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편하다고 같이 합니다. 같은 정치색을 지녔으니까 싸울 일이 없다고 해서 같이 합니다. 친분이 있다고 같이 합니다. 아니요, 평소에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합니다. 아니면 나이가 어리고 젊으니까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역 분담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라는 거죠.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명하신 자가 제일 잘하는 것이고 거기에 열심을 다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거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일해야 할 교회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성장을 얻게 시키는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서 그래도 나도 연약하고 상대도 연약하니까 친한 사람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이 워낙 잘할 사람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5의 성과를 낮추는, 무슨 비유가 생각나시죠? 달란트 비유에 있는 하인처럼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역 안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이라고 무조건 시작해서 수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영성을 갖추고, 자, 제가 방금 무엇부터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성을 갖춰야 돼요. 자, 저 금식 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영성일까요?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지셨어요. 최소한 저의 질문의 답을 이제 뭐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질문에서 가져오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죠.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죠. 어떤 영성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허다한 사역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허다한 사역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이. 근데 제가 이번에 금식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위해서 금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 기억하신 분이 거의 없는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한창 막 힘들기도 했다고. 여러분들 그게 막 느껴져서 힘들기도 했다고. 이제 기억나는 것처럼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기업을 받을 준비. 바로 그겁니다. 기업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죠. 당연히 어렵게 공격하죠. 제가 앞서 아까 왜 그 책 출판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드렸을까요? 사단이 얼마나 시험했겠습니까? 자, 분명히 준비하게 할 땐 이유가 있다는 그 설교를 했으면서도 제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어렵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제 되니까 하나의 그 크신 뜻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순간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고 막 불평하면서 사역 제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물론 죄송해요, 교만했습니다. 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랬다면은 야, 이거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장 먼저 영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기반된 잘 버려진 도끼날과 같은 영성과 지혜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을 갖추고 마음판을 만들며 거기에 더해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잘 준비해서 보다 효과적인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서 10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들 광야 생각나시죠? 가나안 땅의 광야 생각나시죠? 광야에 있는 뱀은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코브라라든지 이런 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때 뱀을 물리치는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술객인 거예요, 술객. 그러니까 주술로 물리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앞서서 지혜의 유용성을 말한 전도자는 지혜가 유익하지만,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잘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거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적용하지 않고 영성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적용의 때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혜가 적용되지 못하거나 그 지혜가 적용되는 시기가 늦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다루는 술객은 미리 주술을 써서 뱀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게 술객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뱀이 먼저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술객의 주술과 제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술객이 뱀이 물린 다음에 막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주술을 외웠어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술객은 뱀의 독에 의해서 죽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을 다루는 기술이 숙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뱀에게 주술을 거는 그 적당한 시기를 놓치는 부주의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때를 놓쳤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때 너가 내 일을 해야 돼, 이때 너가 나와 함께 해야 돼 라는 그때를 놓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주의. 우매한 자가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과 동일한 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까지 초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결과요? 자신이 뱀에 물려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그 지혜를 시의적절하게 구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를 사용할 때 부주의하지 않아야 하며 어느 때이든 주의를 집중해서 그것을 잘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는 지혜가 없어 우매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매한 자는 말씀이 없어 우매한 자인가 보다 아니에요. 지금 우매한 자는 무엇이죠? 때를 놓치는 자입니다.
우매한 자는 부주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명하신 그 때를 놓치는 자가 우매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신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사명을 주의를 집중하지 못해서 온전히 맺어야 될 결실을 못 맺는 자가 우매한 자입니다. 근데 그 우매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현재 죄악된 삶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죄악된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한 그 삶에 녹아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예전의 나의 어떤 경험에 녹아들고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혜롭게 잘 연마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용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필수라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얼마나 우매한 자인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고 자신은 계속 지금 공고해 있어요. 자신은 근데 하나님의 때도 알지 못해요. 분별도 안 돼요. 열심은 다해요. 지쳐가요. 자, 지쳐가는데 체험받지 못하고 계속 공부하고 마음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아사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는 지혜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쓰임 받아야 될 적기에 그 지혜를 나타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보호받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내가 보호받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때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없다 하지 말고 구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안 주셔서 문제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때를 예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업도 허락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깨어 분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영성을 연마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게 돼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그냥 아유 아쉽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냥 나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매한 자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하는 말과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스스로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열심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성실을 인정하세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 기뻤는데. 왜냐면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럴 권리가 없으십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거 인정하세요. 성실 인정하세요. 근데 더 효과적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을 다 가져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중에 단 한 명도 우매한 자가 나오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결국 그때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받을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연약함에 이거를 절대 포장하지 마시길 바래요. 끝까지 왜 나만이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믿음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있는 믿음으로 잘 연마하시길 바랍니다. 영성도 연마하셔야 돼요. 말씀도 연마하셔야 됩니다. 결코 이전이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기준은 무엇이죠?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수준,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의 급박함이나 개인의 어떠한 감정으로 인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결정해서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는 세속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지혜가 가지니 절대적인 한계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신하시길 바래요. 나의 영성을 정말 예민할 정도로 영적으로 잘 분별되어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철저할 정도로 말씀에 근거되어야 되지, 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확신하시길 바래요. 나에게 주님께서는 함정과 수치가 아니라 영광과 상급과 기업을 예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야 바로 끊었기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잘 기민하게 예민하게 분별되어져서 조심을 다해 사용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시사 더욱더 하나님께 끝까지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라 인정이 되는 자로서 칭찬받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누구 한 명의 이탈자가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들포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